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9장 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랍사게가 돌아갔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레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마도 왕과 아르바도 왕과 스바라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왓스루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들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요청을 하자 이사야는 아수르 군대의 퇴각과 장차 사네립이 본국인 아수르로 돌아가서 칼에 의해 죽일 것이라는 예언을 기록한 지난 시간에 읽었던 19장 1절에서 7절까지죠. 그래서 이어서 오늘 본문은 아수르 왕으로부터 재차 항복을 요구하는 편지를 받아들었어요. 그 히스기야 왕이 다시 성전에 올라가서 유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사네립은 라기스를 떠나 림나로 가서 싸우고 있었는데 이 림나도 유다의 영토예요. 그러니까 영토였기 때문에 라기스를 점령한 후에 이제 림나로 가서 계속 싸웠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런데 구스 왕,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죠. 구스 왕 디르하가가 자기와 싸우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네립은 어때요? 지금 여기도 아직 다 일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저쪽에서 또 누가 자기랑 싸우려고 한다니까 마음이 다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만일 히스기야와 그 구스왕 디르하가가 아수르를 협공한다면 자기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지금 다급해졌어요. 그래서 1차 첫 번째 그 항복 요구할 때와 마찬가지로 다시 재차 항복을 요구하는 편지를 히스기야에게 지금 보낸 것이에요. 사네립은 먼저 유다의 항복을 받으면 편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 뒤에서 오는 공격을 염려하지 않고 구스왕 디르하가와 싸우고자 한 것이에요. 한편 여기에 사네립의 이 항복 요구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전으로 가서 여호와 앞에 펴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사네립의 편지를 하나님 보시라면서 유다를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심으로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만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한 내용이죠. 이러한 히스기야의 기도는 올바른 기도의 모델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하시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8절에서 1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네 조상들이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마단과 아르바단과 스바라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사실 이 고대 왕들은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자신이 신이 되거나 또는 신의 대리자 또는 신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구실을 붙였어요. 근데 이제 각 나라마다 섬기는 신이 있잖아요.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한 나라는 그들이 섬기는 신도 이긴 나라의 신이나 왕에게 패한 것이 되는 거예요. 아수르 왕 사네립은 앞서 18장에서도 자신을 각 나라의 신들을 이긴 위대한 존재로 자처해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한 바가 있죠. 근데 재차 지금 그런 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네립의 편지 내용에는 두 가지 특징적인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고, 둘째는 자신을 신격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네립은 마치 자신이 열방의 모든 신보다 위대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자신을 위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방의 신들과 같이 이 여호와란 신도 유다를 이 사네립 왕 자신의 손에서 구원할 수 없다고 이렇게 지금 호언하면서 모든 열방의 신과 여호와 위에 자신을 둔 거예요. 자기가 더 높다. 그는 자신을, 그래서 그 얘기는 뭐예요? 신 중에 신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워요. 지금 여기 내용만 봐도 웃기잖아요. 구스 왕 디르하가가 지금 두려워요. 그래서 군대를 임의로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런 주제에 지금 사네립이 이런 생각에 빠져 있다는 것은 정말 웃기는 얘기죠. 웃기는 얘기. 지금 유다가 항복을 안 해갖고 지금 마음이 다급해져 있는데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 이 당시 세계의 왕들을 대개가 이렇게 자신을 신격화했어요. 애굽의 바로는 어땠어요? 자신을 파라오 뭐예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해서 자신을 신격화했고, 바벨론 제국도 마찬가지죠. 그 느부갓네살도 자신을 신격화했어요. 또 로마 황제들도 다 자신을 신격화했어요. 그리고 쭉 나오다가 지금 북한의 김일성, 이후에 그 김정일, 김정은까지 얘네들 어떻습니까? 최고 통치자를 지금 신격화시키는 유일한 그 교조주의 국가예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야만 통제가 가능하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크고 두려운 죄가 되는지를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지정의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닮는 것과 하나님과 같은 것은 엄연히 구분이 돼야 돼요. 이 구별이 돼야 돼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에요. 또 우리의 의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나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한계를 모르는 지극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아담 하와가 어떻게 넘어갔어요? 사탄에게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요. 지금. 그래서 지금 북한 정권이
이게 자기가 뻔하니까 그 누구도 그걸 얘기를 안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장 혐오하는 이유가 바로 북한 정권이 그래서 그래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핍박해요. 다 그러는 거예요. 시진핑도 점점 우상화가 돼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인간의 경배를 받으실 유일하신 참된 신임을 우리는 참된 신 딱 한 분이에요. 그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 지방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할 때 어떤 일이 있어요? 그 안진뱅이가 되었던 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고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곳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겨서 제사하려고 한 사건이 있었어요. 물론 그 두 사람들이를 만류했어요. 자기들의 옷을 찢고 그들의 어리석음을 꾸짖고 못하게 했지만 고대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뭐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어떤 추앙을 받게 되면 자신을 어떤 신격화하려는 유혹을 받아요. 특히 목사들이 그런 게 많아요. 이게 또 주의 종 해갖고 주의 종 해갖고 주의 종이 목사만이에요. 모든 성도들도 다 주님의 종이죠. 왜 그래요? 주라는 말 자체가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아니면 나머지는 다 종인데 잘못된 거예요. 특히 자신을 신격화하는 이 사이비 종교, 이단 교주들이 많아요. 이런 자들이 많아요. 이것을 반증해요. 그러나 그들이 신이 아니라는 것은 그들의 허망한 종말이 잘 보여져요. 그동안 많은 그런 사람들 다 종말을 맞았어요. 예. 그래서 그런 자들의 별명이 뭐냐면 종말이에요. 종말. 사내립이 자기를 신으로 높였지만 비참한 최후를 맞았듯이 자신을 신격화하는 자들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권위가 이게 지나치게 커지면 자신은 아니라고 하지만 교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길을 막을 수 있어요. 이게 잘못하면. 그래서 언제나 기억해야 돼, 이것을. 그래서 말씀 위에는 그 어떤 것도 성도들의 앞에서 내세워는 안 돼요. 말씀도 자기는 그냥 전하는 스피커예요. 스피커. 자기의 뭐 어떤 설교가 능력이 있고 이런 거 없어요. 말씀을 진실하고 깨끗하게 전하고 전한 대로 행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사내립으로부터 지금 항복을 촉구하는 편지를 받아든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사내립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여호와 앞에 쫙 펼쳐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셨다니까 그 앞에다 펼쳐놓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호와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비방하는 사내립의 말을 들으시라고 호소를 해요. 사내립은 이게 교만이 가득 차서 자신을 신격화했지만 이에 비해서 히스기야는 어때요? 히스기야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 사내립이 그렇게 말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분이라고 그래요? 천지를 지으신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내립은 지금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존재일 뿐이에요. 그 역시도 사내립의 왕위도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하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순전하지만 마치 다윗의 그 울분 같은 것이 여기 들어있어요. 거인 골리앗이 자기 등치만 믿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도 당시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두려워서 그런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도 오히려 피해. 그런 현실에서 자기 아버지 신부로 뭐 형들에게 갔던 도시락을 전해주러 갔던 어린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에 격분하죠. 그래서 앞뒤 안 가려요. 그래갖고 골리앗에게 나가잖아요. 이때 큰형이 뭐라고 그래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너 함부로 나서지 말라고
핀잔을 주지만 다윗은 그저 뭐 보이는 게 없어요. 들리는 게 없어요. 그냥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를 응징하려는 마음뿐이었어요. 그 물맷돌이 무슨 그게 힘이 있어요. 그게 그냥 울분이 솟았어요.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의 마음이 지금 다윗과 같아요. 그러니까 얼른 지금 히스기야는 이 기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기도는 이게 골든타임이 있어요. 기도도 우리가 생명 살리는 거 골든타임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매일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몰아서 하십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기도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니엘도 기도의 골든타임을 지켰습니다. 생명의 위협에도 그는 오히려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할 것 없습니까? 아니면 느끼시지를 못하십니까? 우리의 지금 조국 대한민국은 괜찮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여러분들의 배우자는요? 주변에 기도해야 할 일이나 사람이 없습니까? 제발 기도에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기를 권면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셔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응답의 시작이에요. 응답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지금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 그 사네립과 그가 보낸 그 랍사게가 18절에 나오죠. 주의 어느 나라의 신이 그 나라를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지켰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지금 해석을 지금 히스기야가 하고 있어요. 아수르의 여러 왕들이 열방의 신들을 불에 던져 살을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래요? 사람들이 그것들을 신으로 믿고 숭배했을 뿐이지 사실은 신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려면 이 정도는 똑똑해야죠. 그것들은 고작해야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들일 뿐이었기에 아수르의 왕들을 대적할 힘이 없었고, 또 도움을 청하는 그걸 믿는 그 우상 숭배자들에게도 어떤 도움도 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만든 모든 우상, 또 신, 종교의 실상이에요.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만들어 신이라 섬기는 우상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러나 그런 자들이 많고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종교라도 그것은 우리 인생에게 아무런 유익도 줄 수 없는 무익한 것이죠. 또 그들이 섬기는 신도 돌이나 나무로 만든 형상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세가 말하죠. 신명기 4장 28절을 보면은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이라고 했어요. 또 시편 115편 4절을 보면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여 사람의 수공물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므로 우상은 당연히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한 우상이 인간에게 무슨 영향을 줘요? 아무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해요. 오히려 그러한 우상은 거꾸로 사람에 의해서 그 운명이 좌우돼요. 사람이 그거 찍어서 불에 넣거나 부숴도 저항하지 못해. 그 저항하는 거 봤어요? 근데 누가 저기 하면 나무 어디 찍으면 동투가 났다니 이상한 소리 하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그러한 우상 섬기고 그러한 우상을 중심으로 형성된 종교가 얼마나 허무하냐는 거죠. 그런데도 지금도 첨단 과학 세상에 사는 현대인들조차
아니 무슨 뭐 자동차를 갖다가 뭐 만들고 뭐 우주센터인가 어디서도 보니까 돼지 대가리 놓고 절을 하고 있더라고요. 돼지 콧구멍에다 돈 저기 찔러 넣고. 그런데도 그 돼지가 재채기도 안 하더라고. 그 돈이 껴 있어도. 예? 이 첨단 과학 시대에도 현대인들도 이 우상 종교의 허무함을 알지 못하고 그 앞에 가서 머리 조아리고 빌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만물의 영장이에요. 이게 뭐 스스로 지혜롭긴 뭘 지혜로워요. 정말 어리석은 인간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요즘에 걸려요. 주변에 4월 초파일이라고 이것저것에 연등이 걸려요. 그런데 석가모니와 현재의 불교는 아무 연관이 없어요. 예. 인도의 용수보살이라고 나가르주나라고 하는 자가 석가모니 사후에 700년경에 힌두교의 교리를 갖다가 집어넣어 갖고 아무 관계가 없는 석가모니를 연결해서 윤회사상을 만들고 지금 불교를 만든 거예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들고 있어요. 제가 드린 말씀이 뻥이 아니에요. 인터넷 찾아보세요. 예, 구글에서 용수보살 아함경 이런 걸 검색해 보면 아실 수 있어요. 예, 그걸 보세요. 이게 전부 지금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지금 만들고서 지금 4월 초파일 날 난리를 치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유다를 아수르로부터 구원하셔서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여호와가 아수르의 신보다 힘이 더 강하셔요? 아니에요. 신 자체가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아수르의 신보다 강하셔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냥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수르의 하나님이셔요. 또 온 인류의 하나님이셔요. 단지 이 아수르나 다른 민족 이 인류들이 또 타종교에서 이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일 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교가 독선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의 신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신이라고 해요? 어제가 부활절이었죠. 어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하나님이 다시 그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만 믿는 것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것만 믿는 것은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그 돌아가신 주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참된 승리고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까지 믿는 것이 온전한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레미야서를 잠깐 볼까요? 예레미야서 10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여 기술공에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사오니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응? 히스기야의 기도나 지금 예레미야의 지금 이 선포는 동일한 선포예요.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이 포함돼요. 배우자, 자녀, 부모, 물질, 권력, 취미, 자기 자신, 휴대폰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우상에 빠져서 기도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히스기야는 항상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다급한 일을 당할 때 히스기야는 자신의 참모들과 의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국가적 위기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도의 골든타임을 확보했으며 그 문제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서 계시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이 기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시간을 아끼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